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십자가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본 영상 중에 좀 인상 깊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한 중국계 미국인 시의장이 자신의 어떤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국가에도 충성하고 국가에도 헌신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긴 생김새가 그러하니까 생김새로 인한 인종차별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에 대한 충성마저 의심받았던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시의회 때 그 회의 때 보인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떻게 미국 땅 가운데 와서 미국을 사랑하고 자신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국가에 충성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분은 20년 동안 군 복무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딱 회의석상에 일어나더니 상의를 탈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냥 이 윗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몸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이렇게 쫙 옆으로 큰 수술 자국이 크게 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이제 20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상처를 입어서 그렇게 큰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바로 애국이라는 것이다. 그분의 이제 그 수술을 받은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미국 땅 가운데서 국가에 충성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방에 그냥 정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 몸에 남아 있었던 그 상처가 그 흔적이 그 사람이 얼마나 국가에 충성했는가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율법을 두고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발생된 일인데요. 이들의 문제점이 뭐였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멍에를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배어 있었던 그 민족적으로 배어 있었던 우월의식 그리고 율법이라는 색채가 굉장히 생각보다 짙고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더욱 그러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갈등의 요소들이 몇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 지역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식사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비난을 받을까 싶어서 그러한 행동을 보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뭐 하는 짓인겨?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미혹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저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주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안에서 한 상에 먹고 마시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정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절기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염려한 내용이 갈라디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완전한 진리와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들을 위하여서 수고한 복음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까 염려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온 배경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 중에 자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표가 할례이잖아요. 저들의 육체에 새겨진 자랑이 할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백성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이 가르침의 본질은 한마디로 육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자랑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과 동조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도 저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여러분 유치한 텃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선민으로서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일으킨 유치한 유대인들의 텃세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유치한 텃세가 여러분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자랑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처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냥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과연 몇 있을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 있어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바리새인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에 의해 있어서는 흠이 없을 정도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어떤 자랑을 내세우려고 하면 이보다 여러분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없을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육체의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자랑 중에 자랑일 수 있는 이걸 배설물로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요?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의, 곧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인생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육체에 십자가라는 새로운 흔적이 새겨지고 있지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가지게 되는 새로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몸에 새롭게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부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새로운 흔적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자랑하는 할례를 자랑하는 인생이었으면 이러한 수고를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고생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새로운 흔적을 그 몸에 새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몸에
새롭게 예수의 흔적이 이렇게 새겨졌단 말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의 삶을 내어놓고 그의 인생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인하여 받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전부 그 몸에 여러분 예수의 흔적으로 새겨졌던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할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잡다한 것을 저울에 달아놓고 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율법의 자랑이나 의나 논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더 이상 비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이며 탁월함이며 장엄함이며 위대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체의 자랑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례는커녕 무할례자였던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의 몸에는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젠가 여러분 제가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나다넬 호손이 쓴 소설 가운데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거든요. 한 여인이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 남편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여자는 간음한 여인이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그 일평생 주홍글씨로 새겨진 A, adultery라는 간음한 여인이라는 약자로 A라는 붉은 글씨를 그 가슴에 한평생 붙여놓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의 할례와 더불어서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음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에겐 A라는 adultery라는 주홍글씨가 이미 크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죄들 가운데 음행을 특별히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기 몸의 죄가 새겨진다 이러한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연합의 문제예요. 사람은 원래 여러분 주님과의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뭐예요? 전부 다 음행인 거죠. 주님을 떠나면 전부 간음인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의 이 하나됨을 사람의 질서에 새긴 게 여러분 부부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하나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과 뭔가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음행이잖아요.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는, 이 음행의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연합을 깨는 거예요. 연합을. 그게 음행의 문제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A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들 아니었습니까?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 A라는, 어덜트리라는, 간음한 자라는 주홍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다 나름 세상에서 잘난 맛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잘난 체하고, 자신이 이룬 부로 멋부리고 살고,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 우쭐대며 살아가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큰 소리치며 살았던 그런 인생들 아니에요? 다 나름 잘난 맛에 살았던 인생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그죠? 가늠한 자로서 내 삶에 깊이 새겨진, 내 살에 깊이 새겨진 간음의 흔적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고멜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죠?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을 보고 가슴이 설레고, 다시 여러분 세상을 향해 휴파를 던지는 것이에요. 죽었던 고멜이, 우리 안에 고멜이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가진 육체의 자랑을 또 내세우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갔던 육체의 자랑, 육체미를 다시 드러내고 뽐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니는 딱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좋아해 주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 품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지 몰랐어요 하고 우리는 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굉장히 너저분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 속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난 척,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갑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식, 더 높아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더 부해지려고, 더 움켜쥐려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청결하고 순수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드러나는 육체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경험보다 성경을 앞세워야 되지만 이 육체의 자랑질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성경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보다 자기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하나됨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들이요. 그거 다 여러분 육체의 자랑질 아닙니까? 이전에 그 정선희 씨의 간증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선희 씨의 간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남편을 죽였다라는 그 지탄을 감내해내야만 했던 그 고통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쨌든 그러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두운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간증 가운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한참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때, 아픔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픔을 내어놓고 서로 치유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들 이제 그 소그룹 가운데 모여서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선희 씨가 그때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게 뭐라는 겁니까? 야, 그것도 아픔이냐? 야, 그것도 상처라고 말하고 있냐? 자신이 받은 그 아픔과 상처와 비교를 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아픔은 아픔도 아니야. 저 사람이 말하는 상처는 상처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신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픔으로도 상처로도 사람이 교만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육체의 자랑질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음으로든 양으로든 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교만한 인간들은 여하튼 자기가 왕노릇하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 들면서 계급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이 맨 꼭대기에 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고 억압하고 짓밟고 그 가운데서 쾌락을 누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질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육체의 자랑질. 육체의 자랑이라는 거요.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은 전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높이 드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아십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막 경험한 세계, 그게 막 진리 있냐?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 막 최고이고 다 있냐? 그것을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알량한 경험으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알량한 지식으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정말 알량한 거거든요. 알량한 경험, 알량한 지식, 다 알량한 것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것이냐, 자기를 높이는데 그걸 사용한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것으로 그냥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것으로 멸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제외하면,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빼놓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십자가 외에는 남아있지 않아야 되죠.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어떤 것이 무거운지, 더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그 어떤 것이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유익한지를 계속해서 달아보지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 뭐가 있죠? 무엇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유익하고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여러분 더 장엄하고 더 위대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가진 모든 육체의 자랑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주님의 십자가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 육체 가운데 새겨지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흔적, 그것이 여러분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생, 주님으로 인한 이런저런 수고, 주님으로 인한 이런저런 땀 흘림, 눈물 흘림, 주님으로 인한 내 인생의 낮아짐과 인내, 주님의 교회를 향한 희생, 포기, 가난, 고난,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열정, 그런 것 여러분 있어야 하잖아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다 이런 것이 여러분 새겨져 있겠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로 평생을 A라는 주홍 글씨를 이렇게 달고 살았던 그 여인의 인생의 끝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한평생 손가락질 이렇게 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모진 삶을 살았지만 견디어냅니다. 이겨냅니다. 삭바느질 하면서 자기보다 더 못 살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힘써 도우며 살아갑니다. 의도치 않은 한 번의 실수였지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흐르는데요. 그 여인의 삶에 대한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여인을 향한 존경과 그 여인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에 대한 평도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 해픈 여자로서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A라는 이 주홍 글씨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일평생 어떻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살고 그 삶으로 그 자신이 속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간 그 모습을 보고 그 A가 어들터리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드마이어, 존경스러운 여인으로 그 A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드마이어, 에이블, 유능한, 엔젤, 천사, 이렇게 사람들이 그 A라는 약자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끝이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진 A라는 주홍 글씨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가 간음한 자로서 A라는 주홍 글씨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낙인 찍힌 그러한 모습으로 처음에 우리가 발견되어진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A라는 주홍 글씨를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채워놓고 예수의 흔적을 채워넣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간음한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죠?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한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심을 주님 앞에 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간음한 자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십자가의 흔적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의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하게 씻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간음한 자로서의 좋은 글씨가 더 짙게 새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지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간음한 자로서의 좋은 글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청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하나님,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롭게 새기고 내 인생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